이번 첫 주 이 주제는 자녀의식이에요. 자녀의식. 자녀의식은 아주 높은 의식입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끝난 거죠, 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된 거죠. 미성숙할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고, 나의 조건, 내가 얼마나 잘 믿냐 못 믿냐, 그거는 변수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어리면 미성숙한 거고, 내가 장성하면 성숙한 거고. 그렇지만 내가 미성숙하다고 조금 덜 자녀가 되거나, 내가 성숙하다고 많이 자녀가 되거나 그렇지 않죠. 온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끝난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와 아버지의 세계를 즐겁게 누리는 거죠. 일이 어렵거나 힘들게 되는 순간에도 그건 걱정의 대상은 아니죠. 염려의 대상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를 주면은 어려운 숙제 때문에 씨름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숙제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는 거죠. 문제는 종교는 이게 자녀가 아닌 걸 자꾸 자녀라고 해놓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염려, 불안, 근심, 자유하지 못하고 수치감, 열등의식 계속 시달리고, 삶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사랑해보지 못하고, 용서가 뭔지 진정으로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러니 내게서도 용서가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잠자리가 어지럽고 잠도 들지 못하고, 이런 자녀가 아닌 걸 자녀라고 자꾸 해놓는 거죠. 그 답만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답만 주었어요. 그 답도 참 엉성한 답이에요. 제대로 된 답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답이 내 삶의 답이 되는 과정은 몰라요. 다 생략해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 어떻게 그 자녀됨을 누리는지 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첫 주간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사실은 자녀의식과 자녀의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뭐 이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과거형입니다. Raised up with him.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Made us to sit with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앉게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았으니까 다스림을 회복한 거죠. 이 땅의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기며 살다가 다스림을 회복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 살아남기에 이렇게 급급하다가 원래의 존재, 이 다스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원래의 존재로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회복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죠. 이걸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받을 줄을 모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이 뭐죠? 상황과 조건이죠. 조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라는 건 존재의 일이에요. 존재. 이 세상은 내 조건, 내가 얼마나 뭐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잘 사냐 못 나냐, 뭐 잘났냐 못 났냐, 이 전부 이거죠. 이거 허상이죠.
이거 내가 자라가는 동안에 수시로 변하는 나의 모습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걸 나로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일은 존재의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내면이든지 이게 나죠. 근데 들리는 순간에 내 전체를 보죠.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자라가고 있구나. 들렸을 때 존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그는 뭐예요? 들린 그죠. 들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들렸을 때 들린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온전함을 받고 얻고 누리는구나. 그때 영생은 참생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참생명은 두 가지예요. 부활, 일으키심을 받은 것,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같이 앉혀졌으니까 다스림이 회복된 것이죠. 부활과 다스림. 부활은 땅을 이긴 거죠. 땅을 이긴 것이죠. 하늘에 앉힌 것은 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의 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할 때 십자가에 들릴 때 본래의 나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죠. 본래의 나를 몰라요. 세상에 쏘가서. 그저 조건과 상황이 나의 전부인 줄 알죠. 근데 이 본래의 나를 회복시켜주는 들리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 들림을 믿는 자마다 원래의 나가 회복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누리면 돼요. 내가 좀 더 성숙하면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내가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안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모든 일을 끝내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걸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현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린다. 좀 더 잘 믿으면 아니고, 내가 좀 더 성경을 알면 아니고, 그냥 현재 받아서 누리면 돼.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누려요. 근데 안 누리죠, 그죠? 왜 안 누려요? 땅의 일, 하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일이 바빠요. 땅의 일이 절실해요. 예. 하늘의 일이 안 보여요. 종교 안에 있다고 하늘을 알거나 보는 것은 아니죠. 답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답을 누릴 줄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나는 현재의 나입니다. 이 현재의 나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받아서 누리면 되죠. 이 현재의 나는, 이 현재의 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통합된 나를 사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과거는 이미 내 안에 품은 거 아니에요.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나의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 길을 잘 걸어왔든지 못 걸어왔든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뜻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내 형상으로 장성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너에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거 사로잡혀 있으면 이 통합된 나를 못 누리는 거죠. 근데 땅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과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는 창조할 줄 몰라요. 이 과거를 보상받으려고. 내가 돈만 좀 벌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못 보여줬던 나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는, 그 현재의 나는 이미 내 과거는 아버지 안에 이미 용서되었고, 이제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축복하시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게 신구약의 기도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종교의 주술이 아닙니다. 자녀가 회복된, 아버지와 내 사이가 하나로 회복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또한 나의 기쁨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기도 잘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런 거 있습니까? 기도 아주 세게 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세게 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예. 아버지한테 그달 용돈 받는데 나와서 세게 얘기하는 거는 그 집이 좀 이상한 집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누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거꾸로 우리 번역은 저렇게 돼서 그런데, 그들로 온전함, 온전함은 펄백이 아니라 whole, 그들로 온전함을, 현재의 나로 충분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단절된 나예요. 이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단절된 자체를 나쁘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삶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나만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구나. 나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의 하나됨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어도 하나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통합된 나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 말이 참 그러네. 그래도 우리 영특하신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왜 대답 안 하니까 대번에 불안해지네. 여러분,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현재 나는 완전해요. 나로서 완전해요. 이보다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자녀가 아닌 사람, 단절된 사람은 지금 나는 안 돼, 불만이야. 내가 나아져야 되는데, 뭐가 됐든지 하여튼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필요한 나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얼마든지 내가 장성해 갈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미 나는 나의 과거와 화해된 사람이에요. 과거와는 화해되고 미래는 창조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살면 돼요. 살면 돼요. 근데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안 살아요. 왜요? 낮은 것을 원해서 그래요. 낮은 것을 원해요. 다 같이 복된 것은 높은 것이에요. 남은 죽든 말든 나만 복되면 좋겠다. 이건 아주 낮은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축복하는데도요. 예. 모두 우리 자녀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높은 것이에요.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내 자녀만 복되었으면 좋겠어. 잘 될 것 같이 생각은 되지만 결국은 보면 잘 되지 않은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길이 아니니까. 높은 길이 아니에요. 현재 나는 높은 길을 갈 수 있는 나예요. 그런데 안 가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느라고. 왜 내 이익을 먼저 챙겨요? 내 불안 때문에. 내 불안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거죠. 안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실 때 나를 품고 같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서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앉히셨어요. 나는 아주 미성숙할 수 있어요. 미성숙한 만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리로 아는 건지 뭘로 아는 건지 지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거를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삶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익숙해진 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있는.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은혜를 피하는 것이다. 2020년은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쏘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의 종이 되어서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자, 그 현재 누리기는 이 현재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이 현재의 모든 가능성이 실체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이거는 테크닉이 되겠죠. 예, 첫째는 허용하기, allowing. 구름이 지나가듯이. 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안 누려요? 내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그 불안에 내가 매달린단 말이에요. 예, 불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다스림의 권세가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명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들어왔지. 그럼 너 불안이 들어왔구나. 어디 심심해서 왔니? 그래, 좀 놀다가 가. 그래 주면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불안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나를 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 좀 불안한 일이 생기면 막 부들부들 떨면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어요? 불안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불안해서는 안 돼. 이거 빨리 상황을 바꿔야 돼. 변화를 시키려는 욕망, 욕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욕망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 불안이 왔구나. 놀다가 가. 난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놀다가 가. 신경을 안 쓰면 얘들이 심심해서 빨리 가요. 네. 그리고 이 엑서사이즈를 양극 누리기를 한번 해봐요. 양극 누리기를 하면은 이게 중화되어서 사라져 버려요. 자, 만약에 지금 이 불안이 들어왔어요. 이 불안이 정말로 막 나쁘게 돼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뭘까? 그거를 가서 만나버려. 그러면 항상 최악의 상황은 뭘까? 죽는 거지 뭐. 그 이상 없어요. 자꾸 미리 두려워해서 두려운 거지. 진짜 가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거밖에 없어. 돈 뭐 아무리 없어도 굶어 죽는 거야. 저 금식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잘 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막 정말 잘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잘 풀렸어. 그럼 올드웨이 가서 그걸 느껴보시라고. 그럼 그래봐야 별것 아니야. 네. 그래봐야 별것 아니야. 그것도 지나가는 거니까. 뭐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영원해요? 아니요. 이게 상황 속에 그것도 지나가. 그래서 양쪽을 쫙 느껴보면 그냥 자유가 임해요. 네. 그냥 뭐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최대한으로 거부하고 최대한으로 환영해봐요. 이걸 항상 피하죠. 예. 예, 우리는 다 못된 데가 있어요. 그런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진짜 못됐다고. 예? 이렇게 별로 못되지 않은 것처럼 쌩글쌩글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게임을 잘해가지고 말이지. 예, 사람을 속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못된 데가 있어요. 진짜 못된 데가 있다니까. 예, 부부 사이가 돼도 못된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 악한 모습을, 나는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지 말고 내가 최고 악할 때 모습을 한번 느껴보라고, 보시라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선하고 아름다워질 때의 모습, 하나님같이 선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또 느껴보세요. 양쪽을 다 느껴보시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해요. 이거를 양쪽을 다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준 데 있죠. 풀어준. 예? 두 번째, 행복을 미루지 말라. 행복은 조건 충족이 아니에요. 조건 충족돼도 지나가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우한데 하도 그냥 돈 하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를 그렇게 원하냐 그러니까 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금덩어리를 주겠다. 금덩어리를 7항아리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얼른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야, 지금은 6항아리 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거를 줄게. 그래서 금 6항아리 반을 받았어요. 그걸 누리면 평생을 얼마나 잘 누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반 항아리, 7번째 항아리 채우느라고 또 옛날보다 더 지독히 일을 하면서 종노릇을 해. 그게 인간이에요. 네. 또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줬지만 왜 해줬는지를 아나?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었어. 이건 뭐든지 2배로 주는 방망이야. 그래서 딱 받았어. 그래서 딱 이렇게 뚝딱 그래서 10만 원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도깨비가 딱 나오더니 20만 원 달라 그러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러면 20만 원 나와라 뚝딱 그래. 40만 원 달라 그러지. 썰렁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10만 원이 필요할 때 10만 원 있으면 살 것 같아. 10만 원이 생겨봐. 아니야, 20만 원 생겨야 돼. 20만 원 생기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조건 충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 경험하면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보물이 숨어 있어요. 그 보물 찾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항상 다음 자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해도 심지어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항상 지금을 누리시라고, 지금을. 이 지금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지금을 못 누리지. 근데 욕망을 어떻게 해? 욕망을 그러면 이제 부인하려고 그러죠. 욕망을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나요? 부인할수록 사로잡히지. 예. 그 부인이나 이 부인이나 가만 보니까 같네. 예. 다 이게 부인한테 사로잡혀요. 인정하되, 아, 내게 이런 욕망이 있구나.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은 욕망을 바라봤어. 아무것도 아닌 돈에 욕심이 나세요? 돈보다 귀한 거를 바라보면 돼요. 아니, 돈 욕심내서 돈이 생기면 뭐 돈도 욕심낼 만하지. 근데 안 생겨요. 욕심은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람. 욕심은 삶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요. 썩으시면 안 돼요. 욕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해요. 예, 갖고 싶은데 못 갖잖아요. 삶이 무기력해지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욕망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더 높은 욕망을 바라보는 거죠. 이 욕망을 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욕심이 생기면 이 욕망을 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막 이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이번에 일은 돼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예. 안 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잘 돼도 달라지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이 성숙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말이죠, 에고를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에고야 항상 욕심을 부리고 에고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죠. 에고를 친구로 만들라 그랬죠. 에고는 항상 욕심 부리고 항상 뭐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거를 싸우면 거기에 사로잡히죠. 그냥 에고를 그 자리에 두면 돼요. 에고야, 문제란 존재하지 않아. 문제는 뭐예요? 에고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죠.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왔구나. 또 지나가겠지. 그게 영원하겠어요? 이것도 지나가겠지. 근데 그 지나갈 문제를 안 지나가게 하고 자기가 붙든단 말이에요. 이건 이래서는 안 돼.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잠도 안 자고 또 생각을 해. 참 그렇죠? 예. 어떤 분이 그 병원에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싫어합니다. 6개월밖에 이제 못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팀들이 이제 이분이 삶을 정리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멘토처럼 그렇게 섬기는 스승이 있어요. 그 영적 스승이신데, 그 사람을 보고 뭐 따뜻한 위로의 말은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큰 일로 만들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일로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암이고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전부지.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암이 내 삶에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됐지.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 전부는 아니지. 아직까지 약하지만 내게는 생명이 남아있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6개월 남았다 이러면 치료 안 해줘요. 가능하면 치료 받지 말고 그저 진통이나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그렇다면 내게 아직도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내가 6개월이라도 누리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항상 그 봉사하고 싶어 하던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항상 뭐 사정이 안 된다, 바쁘다 이래갖고 못 하던데요.
그래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인데 거기 가서 돌보기 시작했어요. 암을 내 전체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포기해버려요. 이제 나는 가는구나 이래요. 이분은 생명이 조금 남았지만 난 생명을 살겠어. 암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생명을 살겠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아주 건강하십니다. 암이 싹 없어졌다 그래요. 우리는 뭐 문제가 하나 생기면 문제가 전부가 돼버려요. 문제는 나의 일부지, 일부.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지. 그걸 누려나가는 것이죠. 왜 그게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허상의 욕망이나 두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심호흡을 하세요. 이게 호흡법 배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심호흡 한 서너 번만 해도 벌써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불안에 사로잡혔던 것이 편안함을 얻기 시작해요. 내 생명에 힘을 얻죠. 그래서 이 행복과 현재를 누리는 건 노력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내가만 내려놓으면 나됨은 저절로 피어나요.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다 보여요. 내 인생을 내가 막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종로를 시켰구나.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답고 얼마든지 높은 길로 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을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죽을 땐 다 보여요. 그러니 죽기 전에 죽으라고. 아니요. 죽기 전에 죽으세요. 오늘 죽으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드려서 오늘 나를 지키려고 막 불안, 염려, 걱정 그런 데 시달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든지 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내 안에서 피워내는 하루로 내 하루를 드리라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내 하루를 산 제물로 드리시라고. 예, 그것이 현재에 있는 것이죠. 의식은 이 물질보다 앞서죠. 그렇죠? 의식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조건과 상황이 먼저가 되어버려요. 내 의식과 이 조건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조건이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게 사로잡혀서. 예,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을 받은 자예요. 예, 내가 창조해 나가면 되는 거죠. 제일 악한 상황이 와봐야 죽는 것밖에. 안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빨리 죽냐 늦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였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여서 종노릇을 시키고 우리가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끝. 2020년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못 살면 억울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살던 그 불안과 염려, 메마르고 가난한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우리 다음 새벽성에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제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 스스로 회복하는,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서 2020년 하나님의 약속한 유업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텐데 좀 마음을